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불편하면 불편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티하는 것이고,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기를 때 번뇌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번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마음의 상태를 좋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알아차리는 수행,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좋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보시하는 것,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역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를 할 때에도, 계를 지킬 때에도,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에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행위와 마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행위를 할 때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에도 보시하기 전의 마음과 보시를 하는 동안의 마음의 상태,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바른 보시자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아상이 덜 생기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아가는데, 그때 내가 잘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면은 큰 공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행위를 할 때 자신이 어떤 마음, 어떤 견해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매 순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대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알아차림 자체에도 집착은 하지 마십시오.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됩니다.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삿대를 지키려는, 삿대를 자꾸 일으키려는 그런 노력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몸의 느낌이든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렇게 항상 법,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맛있는 맛을 즐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마음은 자꾸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럴 때 수행자의 바른 노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빠라마타인지 법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자는 항상 법을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왁갈리 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왁갈리 존자는 출가해서 부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이 강한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 강한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들고 몸이 많이 편찮게 됐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너무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졌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스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한번 꼭 뵙고 싶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부처님께 가서 그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그렇게 전했고, 부처님이 왁갈리 존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왁갈리야, 내 이 몸도 이제 곧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나면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못하겠느냐. 법을 보는 자가 바로 나를 보는 자다. 법을 보는 자가 바로 부처를 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법은 스스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서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탐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진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티가 있고 사마디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수행할 때 우리는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선법이든 번뇌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뭔가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법은 스스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히빠시고 와서 봐라.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와서 보라고 한 그것은 부처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볼 수 있는 그 법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은 누구에게나 다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각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탐진치가 있을 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없으면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이 우리 어떤 믿음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개인적인 사색이나 자기 자신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구전을 통해서 이론적인 추측이나 생각을 통해서 알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이 법을 보는 것은 그럼 어떤 종교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이론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색으로 얻어진 견해와도 관계없이 이 법을 보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 구경의 지혜, 열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생각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그 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을 때, 법을 이해할 때,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마음은 항상 그 법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법을 보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법을 보고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애쓰지 않아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법은 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알아지게 됩니다. 긴장 없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상태가 아니라 수행에 대한 탐심이 없는 상태이고 진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일으키고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사티 사마디가 함께 있습니까? 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번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것,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이 바로 사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때, 그것이 이어질 때 우리는 그 아는 것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알의 가치,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행의 가치는 그리고 이 수행의 이익은 스스로 행하는 사람, 스스로 노력하고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계속 꾸준하게 정진하는 사람에게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제 수행을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행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고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런 번뇌, 이런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수행을 꾸준히 노력하며 내려놓을 수 있다고, 내려지게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제 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고 전혀 못 믿는 얼굴이고, 그렇게 말을 대답을 하고 있는 저 또한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로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는 그 사람이 스스로 수행을 했을 때, 꾸준하게 정진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 말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어떤 말로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킬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하는 거죠.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행에 대한 말처럼 공허한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가치 있고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말은 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의 가치가, 같은 말을 듣더라도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의 가치는 이야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힘은, 그 말의 힘과 가치는 듣는 사람의 마음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항상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의 가치, 내 말의 이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 열애가, 부처가 얘기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 힘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어떤 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런 마음, 몸과 마음의 그런 현상들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그렇게 지켜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왜 번뇌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선을 할 때마다 자주 존다면, 졸음이 자주 일어난다면 수행자는 더 주의 깊게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특정한 소리나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더 주의 깊게 수행하고자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주의 깊게 더 열심히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왜 그런 마음이 항상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전혀 없이 수행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수행할 때는 그런 본인이 생각할 때 수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일단 다 없애고, 다 치워놓고 최상의 상태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수행을 하고, 지금 수행하는 동안에 그런 방해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수행하는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이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수행의 완벽한 상태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원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결국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싫고,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싫고, 특정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싫고, 특정한 느낌이 싫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수행을 잘할 것 같고, 그런 것 없이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언제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여러분들이 저기 미얀마 시어민센터를 가거나 밀양의 단마숲에 오더라도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단마숲에서도 시어민센터에서도 좋지 않은 생각은 일어납니다. 불편한 느낌은 일어납니다. 어디에 가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수행의 어떤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건 너무 힘든 거고 거의 불가능한 거고, 우리에게 가능한 일은, 더 쉬운 일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수행의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훨씬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한 방해 요소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각,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다 없애겠어요? 수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디에 가도 소리는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완벽한 곳은 없어요. 우리에게 훨씬 더 쉬운 거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소리를 없애고 그런 생각을 없애는 거 우리가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죠? 그런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이치, 마음의 성질, 그리고 이 대상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그때 이제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든지 어떠한 느낌이든지 상관없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지혜일 때,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더 지켜보고자 노력하게 되고 더 조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수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빨리 알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지금 다 알고 싶어 한다면 거기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지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마음은 뭐하는 하나의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당황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을 때는 지금 필요한 일, 지금 해야 될 일을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치를 더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자기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알아차림에 좀 더 집중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는 아직 열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열반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할 때는 재밌겠죠. 흥미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법을 이해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법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자 계속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가장 이익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무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 자연적 이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기만 하는 것은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그 법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은 바르게 일을 하게 되고 법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원할 때,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원하고 있을 때 단순히 그것을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그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거 전에 그걸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었는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티가 좋아지고 어떻게 해서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고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을 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때 들어서 아는 것들을 정보로 해서 문해로 얻어진 정보, 그리고 사태를 통해서 얻어진 몸과 마음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음은 적절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고 계속 알 때 마음이 문득 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사를 하는 거죠.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어떤 번뇌는 특정한 생각과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 어떤 특정한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과 느낌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직전에 마음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게 정말 적절한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이미 마음은 스스로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적절한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지혜는 좋은 것은 좋은 줄 알고 나쁜 것은 나쁜 줄 아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것은 이익이 되는 줄 알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 눈을 만족하는 것이고 귀를 만족하고 혀를 만족하는 결국 탐심의 마음을 만족하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심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행자에게 좋은 것이란 수행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란 바로 사티, 그리고 사마디, 바른 노력, 바른 신심, 지혜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또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체험을 하고 스스로 그것을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띠가 좋은 마음이고 사띠가 이익이 되는 마음이고 지혜가 좋은 마음이고 지혜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마음이라고 아는 그것은 마음이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사띠를 두게 되고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지혜가 일어나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좋은 마음들을 자꾸 일으키고 키워가는 일이고 그 결과 그런 선법의 마음들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마음은 선법을 계속 일으키고 키워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뭔가 좋아하는 대상을 보고 있을 때 그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대상과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함께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지 혼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색수상행시 이 5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또 보이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듣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물러나서 지켜보고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각각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각자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런 작용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지켜볼 때 생각이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느낌 또한 함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작용들이 서로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화의 마음만을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때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화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다 조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날 때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고 그 대상과 마음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원인과 결과를 함께 지켜보고 그 조건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생겨날 때 우리는 나라고 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원인 결과를 알지 못하고 결과만을 집중하고 있을 때, 그 결과만을 볼 때 나라고 하는 믿음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일어나는 조건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순간 거기에 나라고 하는 생각은 없지만, 나는 거기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 대신에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그럴 때 무아를 체험하는 그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것은 거기에 없지만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은 끊임없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대상을 아는 순간 보거나 들을 때 또는 느낄 때 맛이나 냄새를 알 때 그때 그러한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함께 대상과 함께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 볼 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오랜 세월 동안 습관처럼 반복돼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그런 작은 일들, 사소한 일,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단순한 일을 할 때에도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을 할 때, 그런 단순한 일을 계속 할 때 그것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혜는 할 때마다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똑같은 마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마음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사띠를 두고 있지만 사띠하는 마음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그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마음들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이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새롭다라는 것,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이 법의 측면에, 법의 성질에서 본다면은요,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관심이 법을 향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항상 다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다 가치 있는 순간들입니다. 법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하게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법이 따로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대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지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은 마음의 상태, 이해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의 부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수행할 때 긴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힘을 주지 말고 긴장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긴장하면 긴장하는 줄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긴장이 되어지는 거니까 몸과 마음에서. 내가 긴장하고 싶지 않아도 몸과 마음에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긴장하지 말라는 말의 더 깊은 의미는 긴장하면 긴장하는 줄 알아차리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덜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그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은 수행자고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만 그 순간 내가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저 밑바닥의 마음에서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있는 그대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수행할 때는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자꾸 일깨워주라고 얘기를 하죠.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을 자주 기억하라고, 자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그때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일깨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이미 지혜가 있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지혜의 힘이 약할 때,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많이 자주 일깨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행에 대한 그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또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자주자주 생각을 해줌으로 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겨났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따로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때에는 대상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잘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도,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도 대충이라도 거칠게라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더 자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해 나갈 때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고 사티를 자꾸 놓치게 되는데, 사티가 잘 되지 않을 때, 자꾸 놓칠 때에는 그때는 몸의 감각이라든지 본인에게 좀 더 수행하기에 좋은 대상을 하나 붙들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에 수행하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조금 편안해지며 거칠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칠게 알고 있는 것,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음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사티면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사티를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수행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정말 수행을 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아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다가 보면은 사티의 힘이 좋아지고, 사티의 힘이 생겼을 때 알아지는 대상들도 더 많아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수행하는 마음에 사마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티와 사마디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르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력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수행의 상태가 만족스럽던 만족스럽지 않던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속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노력이 이어지도록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내가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려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하십시오.